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매일 교회 학교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시작적인 점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237 TCK 미션 스쿨을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저희가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단 예비로 저희 가정에서 몇 명의 랩런트들과 함께 또 사역자들이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것보다도 되게 감사한 거는 저희 가정의 바로 윗집에 있던 그 베트남 TCK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유화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번에 초청을 해서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완전 불신자였어요. 완전 불신자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지난주 수요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탄, 운산, 또 일산에 TCK 미션 스쿨을 237 5천 플랫폼을 만드는 서밋 플랫폼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또 중요한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을 좀 보면 이제 거기까지 좀 다 보면 좋은데요. 26절까지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19절 이전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시거든요.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걸 갖고 싸워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초점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가 사도행전에 보면 큰 뭐죠?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기 시작하죠. 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19절부터 보면 성경을 좀 볼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뭐였냐면 좋은 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핍박과 문제가 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 때문에 일어난 환란 때문에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단어, 여러분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뭡니까? 흩어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렘넌트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237 5천을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물론 그리스도 중요하겠지만 흩어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한계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유대인에게만이라는 그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뭐냐? 237 5천을 향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저와 우리가 빨리 뛰어남아야 될 것이 사실 여기거든요. 유대인에게만 됐어요. 그렇죠.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맞는데 이 한계점을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은 20절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그 몇 사람이 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뭐요? 정말 몇 명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몇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사실은 진짜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몇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은혜죠. 안디옥에 갔고요. 뭘 하기 시작했냐? 헬라인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만 하고 있었는데 헬라인에게도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함께하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게 현장이 24입니다. 그러면 뭘 하기 시작했냐?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뭐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 막 뭔 큰 축복을 받냐? 물론 축복을 받죠. 근데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쉽게 하면 뭐죠?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죠. 바나바라는 중요한 인물을 보내는데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보냈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누구를 찾냐? 본격적인 이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는 바울이 어디 있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딜 갔냐? 역사적인 걸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바울이 굉장히 깊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음에 대한 부분 이걸 연구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요 깊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많은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바울을 뭐합니까? 사울을 데려옵니다. 뭐가 됩니까? 팀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만납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길 원하시느냐? 그 몇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그 몇 사람. 그렇죠? 이름도 안 나는 그 몇 사람이 뭐냐? 237 5천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기 시작해야 되냐?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현장 24인데 오늘 말씀 녹취를 이제 편집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기도로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걸 계속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럴 수 있잖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 붙잡는데 응답이 안 일어납니까? 어느 정도 되냐? 완전히 내 각인이 바뀔 때까지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메시지를.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뭐가 바뀔 때까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때까지.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막 예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어떤 기도 이런 현장을 들으면서 제가 참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힘들겠구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네. 막 몸부림치더라고요. 제가 많이 그걸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힘들겠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메시지를 삼각 메시지를 제가 좀 오늘 정리를 해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성경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전혀 여러분과 안 맞는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저 특별히 아마 그럴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상황과 전혀 되지 않을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를 뛰어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에 머물러 있어서는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합니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완전 뭐죠? 상황에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뭐죠?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돈도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한테 뭐라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거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요 아무 뭐죠 힘없는 민족의 어떤 소수 민족의 사람인데 뭐냐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렇죠? 요셉의 모든 상황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빨리 바꿔버려야 되는 뭐냐 기도로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게 안 바뀌어지는 이상은 성경은 여러분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하고 하나도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현실대로 할 것 같으면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힘내서 뭘 하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뭐냐? 237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왜 그런지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요. 왜 어렵습니까? 이 갭이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복음과 나의 현실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멀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예를 들자면 노예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였냐? 아브라함도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오를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뭐죠? 믿음으로 이걸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면 되냐? 그 중에 그 몇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계복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복음 듣고 전도운동 시작하고 말씀 듣기 시작할 때 세계복음이라는 말은 저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237 노천 언약을 붙잡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237 노천의 축복받는 교회로 하나님 바꿔 가시거든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보느냐 못 보는 차이인데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 정확한 건 뭐냐? 이 두 가지를 딱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안다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능히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왜? 첫 번째로 하나님 뭘 얘기하셨냐? 저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 뭘 얘기하셨냐? 하나님이요. 오늘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몇 사람이 그냥 헬라인 몇 명한테 떠들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은 그래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는 뭡니까? 심심하니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나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나의 24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기도. 오늘도 그 상강 말씀이니까 계속 나온 게 뭐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보좌의 능력이 뭐하죠? 예배할 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교회 24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특별히 뭡니까? 우리의 경제에 함께 하시겠다. 이게 뭡니까? 이제 현장 24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만 누리는 교회는 무조건 승리한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걸 누리면 안 되고요. 이것만 누리기 시작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론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중요한 키만 보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라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제가 복음을 듣고 가만히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냐, 제일 빨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뭐냐,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응답하시는 기도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오력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죠? 오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뭐하냐? 237 나라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시간표마다 뭘 하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어떻게 보면 몇 사람한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에서 몇 명이나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축복을 깬 몇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그걸 보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다. 말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우리가요, 세 가지 시대를 여는 거예요. 3시대. 그러면 드디어 이제 뭐가 무너지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죠? 사단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 뭐 복음 전할 때 영접했네, 이렇게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은 뭐냐? 그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무조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누굴 교회로 데려라 이 말. 우리 교회를 안 데려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직장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뭐가 무너지기 시작이 되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무너지면요, 쉽게 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러시다. 오늘 메설드인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뭐가 안 되지 않냐? 안 되게 만드는 그게 흑암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뭔가 노력해도 안 된다면 여러분 흑암이 안 무너져서 그래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예전에 이렇게 있던 중직자들 보면 제가 뭘 느끼냐? 인생이 너무 계속 힘들어요. 왜요?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게 무너져야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전도는 뭐냐?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건 뭐냐? 흑암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100%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흑암을 못 이기는데,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자마자 이거부터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을 불러서 뭐라 했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불러서 제자들을 뭐 했냐? 전도를 시킨 게 아니라 흑암을 꺾는 권세부터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무너진다는 말이나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우리에게 남은 자의 축복이 시작. 그렇죠?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순례자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에게 정복자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교회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에 100%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하나도 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 역사는 흑암이 하나도 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안 무너지면 뭐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자신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때부터 뭐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몇 가지 눈이 열리는데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길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 말을 이번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막 열심히 해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 말씀 지키고 살아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한다는 말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이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전도가 안 되고 있다? 여러분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증거는 뭐냐?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다?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이 되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았다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닙니다. 뭐죠? 내가 가야 될 길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줄로 요약해봐라.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가 오기 시작하냐?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죠? 여러분 간단하게 뭐냐? 눈이 온다는 뭐죠? 보이기 시작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뭐 하기 시작이 되냐? 보여줘야 돼요. 아, 이게 뭐구나. 문제가 올 때 뭡니까? 이게 왜 오는구나. 아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을 때 뭐냐? 아, 하나님 이번 주에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뭡니까? WIO라는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오늘 기도서 말씀이 나왔지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뭐가 만들어져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4, 25 영혼의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요 237의 세 번째 게 뭘 얘기하셨냐? 237 치유 서밋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 비대면에 대면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인터넷만요 쳐봐도 비대면에 대면하 쳐도 뭐 기사들 많이 나와요. 물론 꼭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닌데 여러분이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고민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시작한 게 뭐냐? 아, 신방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희 이제 문산 플랫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를 들자면 좀 이런 게 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요 몇 명이 앉아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줌으로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떠냐? 필리핀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요 필리핀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비대면 전략으로만 2, 3, 7, 5천을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우리가 뭐가 열려야 되냐?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얘기하신 게 짧게 짧게 얘기하면 이제 기준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기준. 자, 성경에 보면 중요한 기준들이 나오는데 거기 성경은 뭐 여러분이 그쪽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겔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찾아놨는데 에스겔 8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은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70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쭉 뽑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뭐죠? 70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민수기 11장 16절에도 뭐죠? 70인 유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이 70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 8장 30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8장 11절에 보면 뭐냐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70인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1절에도 보니까 뭐라 기시했냐?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2명씩 파송해서 쉽게 하면 35군데 현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뭐가 나오냐? 70인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조금 더 뒤에 조금 보면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보니까 24라는 게 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정리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응답 2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4라는 말을 여러분이 계속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되냐? 내가 24의 축복을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4의 축복을 또 어떻게 얘기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고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24라는 건 뭐냐?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새 좀 뭘 도전하냐? 굉장히 필요 없는 거를 많이 단순화시켜요. 무슨 얘기냐? 중요한 것 몇 가지에만 계속 집중해요. 제가 해야 될 것 몇 가지만요. 다른 거 안 해요. 요새 뭐냐? 웬만한 건 다 없어요, 제가. 뭐 하냐? 집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생각보다 뭐냐? 필요 없이 쓸데없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안 되거나 뭐 어려운 사람 보면 특징이 뭐냐? 이것저것 다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그렇죠? 제가 헬스장에도 가서 보면 저도 잘 못하지만 보면 뭐냐? 운동 못하는 사람 특징이냐? 이거 한 번 하고 저거 한 번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막 했다가 막 또 자기 갔다 막 하고 그러다 막 금방 가고. 근데요 운동하는 사람 틀려요. 예를 들자면 오늘 어깨다. 어깨만 2시간씩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틀려요.
많은 걸 안 하고 뭐냐? 단순화시켜서 딱 집중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못 깨달으면 뭐냐? 그때부터 오는 게 이제 안 당해도 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역사가 뭐냐? 안 당해도 될 어려움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요? 안 당해도 되는 어려움을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쨌든 뭐냐? 2, 3, 7, 5천을 하십니다. 그렇죠? 좀 심하게 뭐냐?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걸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쉽게 하면 뭐냐? 이제 유학 가서 2, 3, 7, 5천 하느냐? 노예로 들어가서 2, 3, 7, 5천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본론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키워드만 좀 말씀할게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나의 업에는 24를 누리는 여러분의 업에는 뭘 기도하셔야 되냐? 나의 업에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죠? 70 지역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임만희 일상교회는 뭘 해야 되냐? 고향, 파주, 김포를 놓고 70 지역 운동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86개 동, 음,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 성도들과 중요한 중심을 놓고 계속 세팅하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70 지역 세팅이.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이제 세계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70 지역 세계화 운동을 일으켜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부교육자와 랩넌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요 이번에 좀 지난주에 광탄을 갔는데 저기 그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그 박민혁 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년도에 아마 저 유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예원교회에서 임직을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참 대단하거든요. 예원교회 장로님을 몇 명 세우냐? 237명. 얼마나 과학적이 합리적이냐? 장로님 한 명이 나라 하나씩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진짜로 장로 물론 꼭 막 2, 3, 7을 세워야 되냐? 근데 하여튼 또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하여튼 뭐냐? 장로님을요 237명 딱 세운다. 그 숫자를 맞추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 우리의 영혼 속에 다른 것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다른 것,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 하냐? 거기 보면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한다 뭐냐? 사람 생각과 사람의 소리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표현하시냐? 기도로 이걸 계속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어느 날 뭐가 오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저는 이제 목회자고 여러분이 현장이니까 뭐죠? 뭐가 일어납니까?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증거를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는요, 이드로의 산업을 얘기했어요. 이드로의 산업을 통해서 누구도 나왔냐? 모세도 나왔다. 그렇죠. 이드로의 산업을 통해서 라합이 나왔다. 그렇죠. 진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숨어서 도망 다닐 때 뭐죠? 제자들이 찾아주기 시작했죠. 이 성경에 이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바댜 얘기하셨고요.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가 부부, 빌레몬, 가요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길 보면서 좀 이렇게 또 부딪혔던 게 뭐냐,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되게 묵상해 보기 시작해서 뭐냐,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이 거기에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세 가지가 있대요. 거기에 답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면 또 다른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 갱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2, 3, 7, 5천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죠? 계속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쉽게 하면 이거 우리가 찾아내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직분을 놓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적인 부분이죠. 그게 뭡니까? 70 제자 운동에 대한 말씀하시죠. 70 지역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 저도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니까. 그러면서 중앙교회 얘기를 쭉 하시면서 뭐냐, 쉽게 하면 중직자들이 자기를 교육자를 되게 무시하더라, 이 예화를 하시면서 뭐냐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이게 좀 되게 와닿았어요. 나는, 유 목사님 표현이죠, 저는 거기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건데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거는 거기서 찾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이제 목회하면서 어려운 분, 갈등하는 분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 답을,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편집하면서 이게 많이 부딪혔어요. 거기서 찾아야 된다. 그렇죠? 모든 답과 갱신과 기회는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뭘까, 이게 내가 되게 뭐랄까 고민과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표현했어요. 저는 거기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럼 뭐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초대 안디옥교도 뭐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 때문에 모든 응답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잘못 봤으면 뭡니까? 핍박이고 초대교회가 무너져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 2, 3, 7, 5천을 확장하는 시간표를 하나 만들어 버렸거든요. 모든 닭과 갱신과 축복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 보면서 또 와닿았던 게 뭐냐? 진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영원한 목표가 뭐냐?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러면서 목회자가 이걸 알고 시스템 움직여야 되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죠.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메시지와 기도로 계속 도와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리고 맞죠. 저는 뭐냐, 여러분과 중직자들이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도로 계속 돕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시스템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강당 중심이다. 강단. 그렇죠. 쉽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강단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중직자라는 건 뭐냐? 이제 현장 중심이라는 거. 빨리 현장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가 아니라 뭐죠? 중요한 미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가 부교육자를 계속 찾고 세우고 키워야 될 이유가 뭐냐? 미래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셨냐? 70지역의 세계화 운동을 일으켜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운동은 70지역의 세계화 운동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 뭘 하기 시작했냐? 현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뭐냐? 복음과 세계 현장을 보면 쓰임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고 이걸 열어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결론에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냥 정리만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그러면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뜨잖아요. 기상하잖아요. 일어나서. 뭘 시작하게 되냐면 깊이 정시 기도를 해라. 그러면 깊이 정시기도 하는 게 뭐냐?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좀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 나오는 게 뭐냐? 아까 두 가지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 여러분의 어려움, 한계,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깊이 한다는 말은 무조건 깊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쭉 내리면 깊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깊이 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맞죠? 깊이 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깊이 합니다. 아멘.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깊이 한다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깊이 한다는 건 뭐냐? 내 문제 갈등 속에서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깊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냐? 아니면 저녁에 뭐죠? 여러분의 문제, 고민,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세계봉화 하실 때 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깊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 뭐가 찾아질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올 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냐? 깊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안 그러면 뭐냐? 깊이 기도한다. 뭐죠? 그렇죠? 깊이 기도한다 뭡니까? 내가 있는 문제와 한계와 내 고민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딱 나올 만큼 찾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냐? 깊이 있게 정시기도. 그렇죠? 여러분이 그 부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죠?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장이 우리 사업이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게 찾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죠? 그러면 위기가 아니고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뭘 봤습니까?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기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뭐하죠?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는 이게 하나님이 뭐냐? 세계로 확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아침에 이 깊이 있는 정시기도를 하니까 뭐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보였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을 살릴 선교사로 보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걸 보고 뭐냐? 깊이 있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뭐 깊이 있게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맞죠? 막 깊게 합니까? 맞죠? 그 말도 맞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 그걸 계속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있잖아. 저도 갈등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걸 계속 찾아야 돼요. 어느 정도 찾으면 되냐?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내 한계 가운데 주시는 정확한 답을 딱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냐? 깊이 정시기도. 안 그러면 여러분 뭐냐? 우리는 내 한계에 부딪혀 죽어요. 그 불신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한계가 오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괜찮냐?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무한함이 공급이 돼요.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뭐냐? 돈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하면.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배운 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맞죠? 한계가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내가 안 되고 있는 거기서 이걸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거기서부터 찾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그러죠? 거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사명자 보니까 뭐냐, 우리 교회 문제 그냥 무너져 계셔. 뒤집어 얘기해 볼 거예요. 그분은 깊이 있게 정식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얇게 하는 거예요. 깊게 해야 돼요. 깊게 한다는 건 뭐냐,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깊게 한다는 건 뭐냐, 아, 이걸 바꿔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코로나로 입원해 갖고 있었잖아요. 한 10며칠 동안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여튼 뭘 하고 나왔는데, 그래갖고 막 교회가 막 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뭘 느꼈냐, 아, 교회 리모델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리모델링하고 있구나. 쉽게 뭐냐, 답을 딱 찾았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뭐냐, 이게 뭐냐, 몇 평이냐, 몇 천만 원이냐, 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저한테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저한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237 5천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면 뭐냐, 깊이 있게 정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생각나는 거 있죠.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갇혀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빨리 한계에 안 갇히고 갱신은, 우리가 안 그러면 뭐냐, 계속 여러분 갇혀버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뭐냐, 내 한계에 계속 갇혀요. 여러분 뭐냐, 내 운명에 계속 갇혀요. 사단은 뭐냐, 여러분을 계속 그 틀에 넣어요. 하나님 뭐냐, 계속 그 틀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돼야 내가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우리는 내 한계, 내 수준, 내 판단에 계속 갇혀요. 저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계속 갇혀버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갇히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237 5천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속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냐? 갇혀버리면 안 돼요. 갇히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마귀는 뭐하냐? 여러분을 계속 가둬버려요.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한계에, 여러분의 무능력에 계속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안 붙잡히는 길은 뭐냐? 깊이 있게 정식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뭐냐? 여러분 계속 갇혀요. 자, 여러분 보면서 안학교에 뭐냐? 계속 거기에 갇혀요. 그 말은 뭐냐? 사단한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정식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 2, 3, 7, 5천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뭐냐? 그걸 깨는 몇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냐? 증인이라고 해요.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막, 예를 들자면 저를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답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딱 만나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는다면 교회 오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그래. 그럴 수 있죠. 나는 막 세계보면 막 은혜 받고 나갔는데 막 이렇게 우리 중시장인데 막 그러니까 나도 같이 믿음이 떨어지려 그래.
왜? 뭐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 이런 게 와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은혜 받았어. 그렇죠. 세계 보면 하고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야? 누구 만나고 저 인간 보니까 막 그렇단 말이야. 맞죠? 그게 뭐죠? 우리는 뭐에 좌우가 되냐? 보는 것, 듣는 것에 보이고 흔들리고 다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막 성령 주문 받았어. 아멘 하려면 메시지 듣더니 막 세계봉 할 것 같아. 나가 보니까 이제 탁 몸을 막 하잖아요. 맞죠? 거기서 우리가 빨리 뭐죠? 이거를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분 우리가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그러지? 어떻게 하지? 나는 왜 그러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걸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낮에 하는 기도는 뭐냐? 이거를 계속 우리가 바꾸는 걸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맞죠? 여러분 은혜 받았죠? 말씀 보고 세계복 할 것 같은데 딱 나니까 막 아니 막 내 직장 상황 현장을 보니까 막 그렇잖아요. 맞죠? 그때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걸 빨리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돼. 그렇죠?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건 무시로 오니까 무시로 기도. 그리고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를 안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금요일 날도 지난주에 하고 왔는데 뭐랄까 참 마음에 그렇더라고. 근데 그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이대로 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자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불신앙 조금만 해서 자면 어떡할까요? 예? 여러분 낮에 했던 고민을 꽉 안고 자면 어떡할까요? 예. 자면서 계속 누려져요 그게. 그렇죠? 창세기 3장을 계속 누린단 말이에요 쉽게. 그러면 뭘 해줘야 됩니까? 밤에 하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쉽게 한번 잠자기 전에 있잖아요. 예. 뭘 하시든 뭐 일하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1분이든 5분이든 간에 뭐 기도 시험을 듣든 저 같은 경우에 요새 뭘 많이 하냐 말씀 편집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자기 전날 뭐냐 그 다음날 메시지 말씀 편집을 계속해요. 그럼 제일 감사한 게 뭐냐 생각이 바뀌고 말씀으로 정리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에서 시작하도록 축복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저 이럴 수 있어요. 낮에요 이래서 왜 교회가 좀 이렇게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왜 안 움직일까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제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가면 뭡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막 교회 맞죠? 예를 들면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빨리 뭘로 해야 되냐? 말씀으로 새롭게 정리를 해버려야 돼. 그 생각을 안고 딱 들어가고 이렇게 딱 하는데 뭐냐 메시지를 딱 편집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똑같은 건데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뭘로요? 내 생각으로 정리하면 뭐죠, 여러분? 불신앙 충만해집니다. 그렇죠? 내 생각으로 정리하면 뭐냐? 이가 갈리잖아요. 내일은 박사를 내야 돼.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뭐죠? 뭘로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듣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죠? 저는 감사한 게 조금씩 되더라고. 보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뭐냐? 말씀으로 딱 정리. 막 힘들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딱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이제 바로 근처에 딱 들어왔는데 뭐냐? 딱 이래 세계를 품어라. 그날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신기한 뭐냐? 딱 이걸 붙잡는 순간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정리. 그리고 뭐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뭐요? 전달하는 거다. 이게 기도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는 뭐냐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많더라고요. 아, 오늘 유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했습니다. 정리해 주는 분.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정리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그 개인이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실제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사이트가 저도 뭐 이렇게 좋아서 듣기는 해요. 근데 뭐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2, 3, 4 짝짝 정리는 좋아.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느껴요. 정리하면 좋거든요. 잘 이해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뭐냐? 여러분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 뭐 제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걸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정리하면서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오늘 기도집에 나오죠, 뭐죠? 여러분이 이걸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요광성 목사님이 송공신 예배 했어요. 아멘. 좋아. 너무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죠? 황철에게 응답 24는 뭘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송장모님에게 응답 24는 뭡니까? 그렇죠? 그럼 쉽게 뭐냐? 포인트 부딪힌 거 다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정리되면 여러분 뭐죠? 이제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자면 뭐냐? 저의 기도와 예를 들자면 우리 뭐 김성수 권사님 기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똑같지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저와 예를 들자면 뭐냐? 우리 민전사님 기도가 틀리잖아요. 맞죠? 저는 교회 전체를 놓고 하는 거 맞죠? 또 전사님들 나름대로 있고. 그렇죠? 그럼 뭐냐? 어떻게 말씀이 붙잡아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응답이 오고 열매 맺는 이번 주 말씀드리는 뭐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증거로 나타날 때 그걸 보면 뭐라죠? 이제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뭔 나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 그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보면 뭐라죠? 나의 복음. 그렇죠? 여러분 원단 메시지 유목사님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뭐예요? 나의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게 뭐냐? 이 말씀 편집. 메시지를 계속 편집하면서 뭐냐? 정말 나한테 내 시간표에 맞는 내가 가야 될 길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냐? 내 기도가 찾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걸 안 해야 되겠구나.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내가 임마누엘 일상교를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저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만약 그분에 대한 증거를 주신다면 이제 저는 나의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원리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냐? 임마누엘 일상교회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제가 좀 정리하면 제가 했지만 저도 한번 좀 편집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여러분 뭡니까? 1년 동안 붙잡아야 될 4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이 4가지를 붙잡고 또 4가지가 여러분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예.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통케 하셨네. 아멘. 예,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은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의 24요, 교회 24요, 현장의 24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교회를 살리며 우리 후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업에, 우리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1, 2, 3가 말씀을 놓고 특별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237 나라의 빛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전하고 하나님 이 시간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며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여사 역사하시며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만의 일상교회 임하게 하시고 오직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유초등부부터 태영아부터 하나님 중고등부와 하나님 대학 청년부 하나님 특별히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도 모든 우리 현장의 산업에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임마누엘 장교의 목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제자와 70지역과 하나님 70미래에 대한 하나님 중요한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또 두 번째 우리 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 교회가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237 5천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고향 김포 파주에 237 치유 서밋 플랫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불신자가 복음을 듣는 교회로 모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 리뉴얼을 통해서 리모델링과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또 힘과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황상배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이끌어온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237 5천의 축복과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힘이 있게 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와 특별히 하나님 또 새가족들과 특별히 이 시간에 좀 기도해 주실 게 최정환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새가족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의 빛에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응답 24의 언약을 하나님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237 5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이미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1천만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 오력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특별히 하나님 황상배 목사님과 하나님 당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가 또 하나님 주의 인도받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수도권 2000지교 운동하며 237 치유 서밋 플랫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향 김포 파주를 복음화하기 위해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 오직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고삼의 축복이 하나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향 김포 파주의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영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흑암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장로님들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 중직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 부서와 하나님 렘넌트국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237로 찬양교회를 리뉴얼 되는데 하나님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선교 현장과
특별히 하나님 최정환 지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일산교회 문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함께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목사님께서 계속 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현장을 놓고 그것이 전달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전달돼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어떤 산업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후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요 이 기도만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 우리 중직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교회 연약한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이용근 장로님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용근 장로님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제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최정환 집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가문과 가정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제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 귀중한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소연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국 유학을 준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빈이와 재혁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영적 엘리트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 새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민족 현장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24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24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현장 24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응답 24의 응답을 받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하나님 교회와 현장에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